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하고 입교했습니다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고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한 개인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동안에 죄의 길에서 헤매였다고 한다면 이제 죄악된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교회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새로운 분 한 분을 우리의 지체로 영접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은 예배 참석하는 정도의 신앙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세례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가진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보통 신앙 입문 과정이라고 하죠. 처음 신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 필수 관문에 해당이 되는데 이 교회사적으로 시마다 때마다 세례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논쟁이랄까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떤 정도 수준이 되어야 세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을 수 있는 사람의 세례 교육을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얼마나 잘 시켜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런 질문은 사실 현대 교회가 너무나 빨리 단기 속성 코스로 한두 번 정도 만남과 교육을 가진 다음에 빨리 세례를 주는 그런 상황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신앙교육, 세례교육을 했는고 하니 3년 정도 세례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교육한 다음에도 세례받기 전에 두 번, 세 번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믿음이 정확히 없는데 함부로 세례를 주면 안 되니까 정말 주님을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신앙이 어떤지 자꾸 체크를 한 것이죠. 심지어는 세례받은 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세례 이후에도 세례 교육을 계속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세례에 대한 주요한 관건은 세례를 베푸는 예식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그릇에 물을 담아서 물을 머리에 뿌리는 예식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강가에서 강에 들어가서 뒤로 완전히 제껴서 한번 빠뜨린 다음에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그게 침례의 어떤 형식이 바른 예식인가 하는 점이죠. 물론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는 중동 지역이었고 요단강 외에는 그렇게 큰 강줄기가 없었습니다만 강에서 물에 잠그는 형식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흔적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복음이 북유럽 쪽으로 북쪽을 향해서 전파가 되면서 좀 추운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강이 다 얼어붙어서 강에다가 사람을 빠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또 침례를 할 수가 없었고, 또 한 가지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조용히 예식을 해야지 노천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관계로 이 예식이 조금 축소되어서 물을 뿌리는 형식으로 세례가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관건은 유아 세례가 성경적 신학적 근거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해서 세례를 주는 것인데, 이 어린아이는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이 안 되니까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신명기적인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는 그 대상자가 개인인 경우도 많이 있지만 가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까지 축복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부모님의 신앙을 전제로 합니다. 부모님이 이 아이를 말씀 가운데서 양육하겠다고 하는 그 서약 가운데서 유아 세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련히 임한 성령님의 역사로서 앞에서 설명했던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한 채 단 한 번의 만남으로 한 번만에 세례를 받은 그런 사례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시점은 60년대로 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있었던 그 시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니까 35년 AD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6장, 7장, 8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이제 막 생겨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증거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장에 그 초대교회가 이
전도와 선교를 더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중에 스데반 집사가 있고 빌립 집사가 있죠. 그리고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유명한 순교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8장은 빌립 집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너무나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의 복음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에게 남쪽 지역으로, 남쪽에 있는 광야 길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셰바 남쪽으로는 이 광야이죠. 그리고 홍해에 가야 있지만 이제 항구 도시가 있지. 그 남쪽 지역은 시내 반도와 이 아라바 이쪽 광야는 전부 다 광야 지역입니다. 물론 광야 길이 있지는 있죠. 하지만 이 길로 사람들은 잘 다니지 않습니다. 대상들이 낙타를 타고 통행하거나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갈 때 주로 이용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광야 길에 가봤더니 어인일로 에티오피아 사람 4시가 마차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이집트 방향으로 지금 남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빌립이 어인일인가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군고 하니 넷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극을 하도 봐가지고 아주 넷시에 대해서 어감이 안 좋습니다. 모든 정쟁과 사화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이 황관, 사실은 황관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이디오피아 그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한 국가의 재정을 총괄하는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고위 관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인일인지 에티오피아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떤 성경 신학자는 아마 이 사람 흑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유대인 아닙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아니죠. 다만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는 그런 고위 관료인데 어떤 경로로 신앙을 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알고 토라를 읽고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길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그 수레에 가까이 가라. 드디어 이 빌립이 성령께서 이 사람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게 하신 거구나 하고 깨달았죠. 마침 이렇게 마차 옆에 가보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읽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차가 이렇게 속도를 내니까 좀 뛰어가면서 말을 건넵니다. 여보시오, 당신 지금 뭔가 꺼내서 읽고 있는데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합니까? 잘 깨닫고 있습니까?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마차 속도를 조금 줄이면서 누가 옆에 뛰어오니까 사실은 제가 열심히 읽고 있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단지 열심히 읽을 뿐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읽고 있을 뿐입니다. 하니까 그럼 타시오 이래가지고 마차를 멈추어서 그 사람을 태웠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마차 안에서 나란히 앉아서 말씀을 논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읽고 있었던 성경 본문이 어디입니까?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이 오늘 본문 32절 33절에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읽고 있었던 성경은 두루마리로 된 70인경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 지중해는 언어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로 통일이 되어 있었는데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입니다.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읽고 가는데 마침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내시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 8절이 무엇입니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조용하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과 같도다.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 7절 8절입니다. 이 내시의 질문은 무엇인고 하니 그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3인칭 남성 단수 인칭 대명사 그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가 도대체 누구이냐 이게 이 사람의 질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글을 쓴 이사야 선지자 자기를 가리키는 거냐
자기에게 있는 일을 자서전적으로 지금 그라고 표현해서 적는 거냐? 아니면 이 그는 제3자인 다른 누군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지칭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입니까? 아니면 제3자인 다른 누군가입니까? 일단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는 하지만 성경 자체를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저작물로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것은 필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는지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보고 기록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생생하게, 여러분 이사야 53장만큼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더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성경을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고 말할 수 없는 조롱과 고난을 당하였도다.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죽었도다. 그는 죄가 없지만 인간이 받는 형벌을 받았고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묻히는 무덤에 내려갔도다. 하지만 그가 받은 상함과 질고로 인하여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고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될 것이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높이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53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입니까? 빌립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옳거니 바로 이사야 5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절호의 찬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미 서론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부터, 이사야가 말한 이 사람은 지난번에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그 설명을 들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음에 큰 이해와 확신과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이 빌립 집사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사야가 미리 예언한 거구나. 700년 전에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분인데 그분이 이런 고난을 당하실 것이구나. 그분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죠. 저기 길가에 물이 있는데 제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탁을 했고 그 자리에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기쁘게 자기 길을 갔고 이 빌립 집사는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더라 하는 것이 사도행전 8장의 마지막 단락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이냐 하는 점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2000년 전 어느 날 에티오피아 방향을 향해서 가는 광야길에서 마차 안에서 두 사람이 읽었던 말씀,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 그가 나오는데 그가 그토록 모진 고난을 당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는데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많은 구약 성경 신학자들이 이 이사야 53장의 제목을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사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4번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42장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노래가 이사야 42장 1절로 9절, 두 번째 노래가 49장 1절에서 7절, 세 번째 노래가 50장 4절에서 11절, 그리고 네 번째 노래가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보라, 혹은 에케, 그러니까 보라, 혹은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로 시작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빌라도가 그 재판할 때 예수님께 했던 말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죠. 그 중에 52장, 53장은 성경신학자들에 의하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에베레스트입니다. 최고봉으로, 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는 멸시받는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3장 3절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는
멸시를 당한 분입니다. 사실은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한 분이죠. 그리고 이분은 사람들이 얼굴을 가릴 정도로 멸시를 받은 분입니다. 유대 문화권에서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 참담한 광경을 볼 때는 얼굴을 가리웁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고난, 이분이 당하신 멸시의 현장이죠. 그런 주님을 눈을 들어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고 이사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눈을 들어 보아야 되는 이 그분의 모습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입니다.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대속적 고난, 예수님이 당한 죽음을 대속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죽은 것이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우는 그 5절 요절이죠.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분은 다 우리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이 아닌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당함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있죠. 여러분, 성경은 그가 당한 일을 세 가지 단어로 요약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찔림, 상함, 채찍. 이 모든 것은 대속적 고난이었습니다.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먼 훗날 동일한 진리를 가장 잘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세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사야의 이 그리스도는 존귀함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13절입니다.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리고 53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비록 그가 멸시와 대속적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다시금 존귀케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700년 전에 미리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52장, 53장이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성취를 신약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잘 이해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2장 8, 9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낮추신 분을 이번에는 다시 높이셨습니다. 2장 10절 11절 성도님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이사야 52장, 53장의 마지막 네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어느 날 에티오피아 내시가 에티오피아로 향하는 마차 안에서 읽고 있었던 두루마리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 세례받음의 충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 그가 누군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 그가 누군지를 정확히 만나고, 이 그가 누군지 이해하고 만난 것 때문에 인생이 변화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2000년 교회사 내내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알고자 했던, 풀고자 했던 그 질문의 근본적인 결정판은 그가 누구인지를 찾는 겁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잘못입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기 조상들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니 그 나무에 달아 죽인 사람들도 자신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도 예수님을 그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면 변화가 되기 때문이죠. 만나면 변화된다, 이런 유명한 경구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만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만난 것입니다. 반대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직 못 만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분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 자체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남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모든 접촉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고 하죠. 모든 접촉은 반드시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만유의 주이신, 우리를 위해 대속적 고난을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나면 그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고야 말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얘기했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인생의 고뇌 가운데 예수님을 한 번만에 제대로 만난 사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날에 허랑방탕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술 마시면서 그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다가 일어난 어느 날 집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교회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더니 조그마한 교회에 마침 새벽 시간이 돼서 새벽 기도회를 몇 분 권사님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 교회를 간 게 새벽 기도회.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회를 참여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오늘은 새벽 기도회고 일요일 날 아침에 교회를 오시라. 그때 오면은 주일 예배가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오시라. 이렇게 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영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주말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생애 최초로 주일 날 교회에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로마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법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그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 박히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세상 어느 법정도 시신을 놓고 재판을 하지는 않습니다. 죽으면 재판 끝이죠. 죽은 사람을 놓고 소송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소송 행위도 피고인이 죽으면 바로 소송 중단입니다. 이 소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 뇌리에 꽂히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심판이나 정죄함이 없지. 의에 대해서 산 사람이 된 것이지. 이런 확신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 교회가 침례교 교회였나 봅니다.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설교를 끝나더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 손 들고 앞으로 나오라 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손 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분이 그 다음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단 한 번에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변화된 한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 주변에 서 있습니다. 제대로 만나면 제대로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란 무엇입니까? 그분을 제대로 만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분을 제대로 만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죠. 제대로 만나면 제대로 변화될 것입니다. 제대로 믿고 제대로 변화되고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만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